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 앞에도 또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구린 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다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 또 생각한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책을 편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은 힘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당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데 그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의뢰의 그것이 쉬운 일이고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찾아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당장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는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도 역시 그는 낙망하고 절망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설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옹기점 구름처럼 막 구름이 피어오르고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오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줍니다. 이 산으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는 자는 죽는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말하게 된 배경을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그거는요, 그런 말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히.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 받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갈 만한 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수양도 쌓고 어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벌 받아서 사고만 나지 않을까? 저 벼락이 나한테 치지 않을까? 사람은 두려워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친구하고 함께 가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선이라고 의라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아. 바람에 다 시들어지고 날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므로 이제 점점 낙엽이 지는데, 낙엽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게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벌벌 떨면서 나갔어요. 겉보기에는 보기만 해도 거룩하게 아주 굉장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옷 끝에는 금방울을 달았는데 왜 방울을 달았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걸어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제사장 꺼내러 가다가는 같이 죽으니까 죽은 제사장은 줄로 잡아당겨 꺼내야 되죠.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늘 자기를 위해 속죄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 드리고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늘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웠게 만들었을까? 좀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이 반영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가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너희가 관리해라. 하나님이 믿고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만큼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마귀 말 듣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들은 고통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독수리를 신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호랑이를 신으로 숭상한다든지, 혹은 인도 같은 때는 코끼리나 소를 신으로 숭상한다든지, 세계 각국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로 만들든지 목석으로 깎든지 심지어 거기다가 금물을 칠해놔도 그것이 신이 아닌 것은 화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지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다 신이 아니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용감하게 짓고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 짓는 사람도 막 옳다고 장려해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무서운 분이죠. 두려운 분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타난 진리가 여기 보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고 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자주자주 드립니다. 해마다 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해마다 드려도. 그런데 위대한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기 피로 희생의 제물을 삼아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대제사장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오늘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인간 대제사장의 그 노력은 아무 죄를 없이지 하지 못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나라마다 다 있어요. 막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사람을 막 산채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짐승들을 막 제사로 드리고 그런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워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이시고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가지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말할 수 없는 일인데 말하게 된 이유는 본래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없다. 자기 죄 때문이고 인간이 하나님 대신 딴 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구태여 또 이 얘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된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신 일.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땅의 모형으로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기도 무서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고 실체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죄 없는 줄 알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이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께 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혜택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물속에 푹 잠기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이렇게 연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여러분, 밤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뭔가 그래도 약간 의지가 되잖아요. 여기 동네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성들이 아침에 일찍 산책할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강아지. 그래서 약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도움도 안 될 강아지라도 운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마음의 의지를 하면서 데리고 다닌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당당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밤낮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중보해주고 변호해주고.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아이고 불쌍해, 안 됐네. 아, 세상 법이라는 게 참 너무 불공평해. 막 그렇게 위로해 준다 해도 위로가 됩니까? 당장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면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법관이 들어보고는 아, 이건 잘못됐다. 내가 변호해 주겠다. 해가지고 법정에서 법적으로 조리 있게 탁 변호를 해줘가지고 무죄로 판결된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면서 또한 우리 죄를 위한 모든 대가를 자기 몸으로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미국의 어떤 재판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빵을 훔쳐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예요. 재판관이 할아버지를 일어서라고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빵을 훔친 것은 죄인이 벌금을 얼마 내라라고 딱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법관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도 일부 있으니 나도 벌금을 내겠다 하고 내면서 여러분들도 이 법정에 앉은 여러분들도 다 책임이 있으니 벌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벌금은 받고 나머지는 할아버지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누구 앞에 가서도 이는 죄 없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는 벌 받고 벼락 맞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갑자기 사고를 만나 죽는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이 죄의 심각함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결국 끝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어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불타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을 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주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송아브람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러시아에 갔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큰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 탕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그림을 보면 이 탕자가 몸이 다 누더기예요.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다 누더기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의 그 감동스러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러므로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 그리고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간 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를 나올 때도 나올까 말까 갈등한 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속상하고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색 안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갈등도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냥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을 위해 중보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중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동정하시는지 살아계실 때도 그 모습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막 따라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귀신은 쫓아내주고 병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이 병행본문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진리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이 병 고침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모르면 고침 받았다고 도로 돌아가요. 이게 근본이 해결 안 되면 또 돌아가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교회 다니다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사람 좋고 뭐 다 가까이 지내고 그런 거 좋았는데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헤매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와서 딱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며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병상에 계시고 이렇게 뭐 어떤 환경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도 진리를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진리로 세워지는 사람은 결국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고 그냥 친구 삼아 다니고 사람 좋다고 다니고 교회 다녀도 절대로 예수님은 안 믿고 교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요. 봉사도 알고 뭐 서로 바워하는 것도 알고 청소하는 것도 알고 뭐 회의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딱 예수님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비밀을 모르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속이면 속상한 일 생기고 사람한테 시험 들고 이러면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하늘로 올라가 들어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바를 잘 받아야 돼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같은 말씀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언제든지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예수 시란을 듣고 예수가 지나가신다 소식 듣고 이들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이 거짓대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이 소경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질러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같은 시대에 말합니다. 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 나가느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네. 뭐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너희가 교회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유축하는 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누가 꾸짖든지 말든지 간에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러 가던 길을 서셔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떠러 보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 해봤는데 사람들이 워낙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냥 잠잠했으면 해결받지 못한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사람마다 다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방해되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방해되는 환경과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땅의 길이 다 열린 거예요. 땅의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면은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땅의 길이 다 열렸어요. 오늘 말씀은 하늘 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다 열렸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진하게, 더 심한 십자가 고통까지 당하시고 죄 없는데 모욕당하시고 욕먹고. 예수님은요, 가난하기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태어날 때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였어요.
근데 그 가난한 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겪었으며, 누가 예수님보다 더 외로웠으며, 누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의 겉옷과 속옷마저 다 뺏겼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깊이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일인데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침 그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면 마침 그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작정밤 기도,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제 구체적인 신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가, 이 실제적인 증거들을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모든 게 다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실 마침 그때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의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잘 세우려고 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가? 그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증언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쩌면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사람을 보냈을지 모르는데 때를 따라 답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8장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나병 환자는,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자기 얼굴을 막 가리우고 막 물러가라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산상보훈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산상보훈을 끝내고 오시는데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낮은 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림, 그리고 여기 살짝 바위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나병 환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나가지만 그 바위 뒤에서 몰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끝내고 말씀 끝나고 나오시는데 그 앞에 나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주 예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 은혜의 보좌가 가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주적인 멸망,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다치면 다시 일러지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못 만나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재앙과 벌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네. 정말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어요. 이 은혜의 길이 다 열렸는데, 네. 하늘길 땅의 길 다 열렸는데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짧은 시간이라도 전도해 보겠다고 엘리베이터 같은 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우리 친척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이가 들도록 지금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는, 조상 때부터 열심히 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또 가서 시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휼하심도 입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지요. 그러면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염려, 근심이 많은 분들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아예 포기해. 생각지도 못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해결은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근심이 안 되고 떳떳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이 서서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든데 마음이 불안하면 더 힘들어요. 저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서로 막 기선제압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쇼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고함도 지르고. 그런데 먼저 눈을 떨어뜨리고 기가 죽으면 그 경기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담담하게, 당당하게 모든 일을 대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다시 일어나심, 죽은 가운데 일으키심에 연합되고 부활 성천하심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안치운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본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긴 했지만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중3 때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제일 우스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니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왕집사님이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아버지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야 막 깔깔대고 웃고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아버지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빠, 다정한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죠. 우리 기도를 다 이루어주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응답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늘길이 열렸어요.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마음속에 확정이 되었다면 실제로 응용해서 이제 담대히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때에 마침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받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